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상적인 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를 비운 자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언뜻 이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서의 직분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늘 다루기에 부담스러운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회도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라는 직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이 굉장히 참 섬기는 참 좋은 직분인데 언젠가부터 교회 밖에서도 인정이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이 이제 어디 가서 저는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감리교인으로 있던 분들, 거기는 장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온매 기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 이 한국 감리교회 장로 직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로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에서도 장로직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우리 장로교처럼 선출한 장로님이 아니라 임명한 장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감독 정치라는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세상적인 야심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이거를 놓고 지금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방향은 바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이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제자들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참 실망이 되는 것 중에 이 직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섬김에 대해서 늘 배우고 있으면서도 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우리는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이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오늘날의 선주쯤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도 보면은 같이 마태복음 20장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나갔고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집안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치맛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사회적인 우월성에
자기들이 그 제일 높은 자리, 1급의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야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2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케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 인간에게 늘 이 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과실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모세를 따르던 미리암과 같은 여인, 어떻게 동생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질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세지상주의, 무한 경쟁시대, 몸짱, 얼짱,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 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200억을 원합니다.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고 또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욕심, 탐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에 연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지는 않으신지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을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린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야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또 한 가지는 영안의 눈이 그들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눈을 빤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컴컴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욕망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탐욕의 소리가 그 귓가를 쟁쟁거리며 때리고 있는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에 연연하시는 분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동정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캄캄하시군요. 영적 안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분을 보시거든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넉넉히 여유 있게 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방향은 바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야심을 교회 안에서까지 인정하라니요. 그거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것이 옳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품는 세상적인 야심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품는 세상적인 야심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의 세상적인 야심이 어디 안에 있다고 보입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이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씀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야심이라도 주의 영광 중에 주님 안에서 가질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안이 좀 어둡기는 해도 그래도 믿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라 불길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예수님, 갈릴리 사람 목수 예수에게 아직도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진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약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그렇지, 세상적인 야심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 안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인 야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어느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여러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죄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분이 계셔서 실망이 되셨는지요? 때로는 내 자신 속에 그런 세상적인 속물 근성이 보여서 속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완전한 사람이라면 무엇하러 주님을 찾겠습니까? 무엇하러 교회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에 너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지 마시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명의 되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 문제로 너무너무 심각하신데, 너무너무 지금 괴로우신데 철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책망은 하시되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쫓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30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과 세례는 주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처럼 이 잔을 마시겠느냐,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이 철없는 인간들아, 지금 나는 십자가 지겠다 그러는데 엉뚱하게 어디 좌의정 우의정 그것 따지고 있느냐, 이 한심한 인간들아,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가버려, 그래서 쫓아내셨다면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부잣집 아들들로 몸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핍박할 때 그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순교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져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대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적인 야심을 좀 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야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위에 있노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의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이 제자들이 가장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순간, 그 계기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할 때 사람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서 내려놓읍시다. 내 어깨에 올려놓고 싶은 세상적인 야심, 욕심도 이제는 다 내려놓읍시다. 세상적인 가치관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뉘우쳐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러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모습의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자들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방향은 바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리기에, 은혜를 사모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세상적인 야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더 낮아지는 모습, 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